그리고 교회가 그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그 질서를 세우는데 지지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48년도에 50 총선거를 마치고 재헌국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첫 국회가 세워질 때 그 재헌국회가 세워지고 재헌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첫 법을 만들고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그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목사님, 그분이 국회 부의장인가 그래요. 이윤영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전 국회의원과 여기 방청객 모든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과 건국을 맞이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대한민국 국회 첫 공식 속기록이 뭐예요? 기도문이 공식 첫 속기록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국회가 개원하고 기원하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기도하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죠. 지난번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할 때 보니까 찬송을 멋진 찬송 나오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부르면서. 그래서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시작을 기도로 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교회가 기여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문맹 퇴치하고 민주적 교육의 그 기초를 세우는데 교회가 굉장히 이바지를 했던 것이에요. 자, 48년 5월 10일 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선거가 시작.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투표가 뭔지 민주주의 뭔지 몰라요. 그런데 50 총선거가 시작이 됐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80%가 문맹이에요. 그래서 무슨 선거 제도나 민주주의나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전국에 퍼져 있던 이 교회가 있어요. 이미 전국에 퍼져 있던 교회와 구역 조직이 그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된 것이에요. 교회 나가서 한 그릇 깨친 성도들이 앞장서서 투표하는 법을 배웠고 선거에 참여했어요.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적 절차를 이식한 최고의 교육기관이 사실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가서 회의법을 알았어요. 회의가 뭔지. 교회 나가니까 뭐 원례를 하더라고. 뭐 동의, 찬성 뭐 이런 거 배우고 교회에서 문화를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세워나가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대한민국은 이 점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어쨌든 6.25가 터졌죠. 6.25가 터졌어요. 폐허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땅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3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이 국토는 초토화가 됐어요. 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자, 남북한 합쳐서 사망자하고 실종자가 520만 명이에요. 520만. 남쪽에서만 이재민이 200만 명이 달했고 60만 채의 가옥, 또 5천 개의 학교와 1,000 개의 병원이 파괴가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 광업, 생산력의 70% 이상이 손상을 입은. 이건 완전히 잿더미에 앉았던 것이죠. 자,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교회가 엄청 피해를 받습니다. 해방 전까지 남한의 기독교 인구는 10만 명이고 북한은 2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30만, 20만에 30만. 우리나라의 3배의 교인이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이 공산화만 되지 않았으면 북한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넘쳐나게 많았는지. 자, 그때 남한에 교회 267개 교회가 완전 불에 타서 소실되고 705교회가 상당 부분 파괴가 돼서 972교회가 큰 피해를 봤다. 이게 지금 기독교 연감 1957년에 나온 그 기독교 연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1000개의 교회가 피해를 보고 했던 것이. 자,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공산화가 되면서 3088개의 교회가 폐쇄됐어요. 북한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이제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목사는 잡혀가고 지지도를 잡혀가고, 그게 북한 정권의 실상이죠. 이제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교회는 없어요. 지금도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치를 떨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거기서 핍박을 받고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전쟁 터지니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많은 기독교인에 의해서 남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맞죠? 남한 교회는 전쟁 덕을 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기독교 부흥 전성기가 1970년대, 80년대, 60년대에 어간 그때 막 전성기잖아요. 예. 그때 세워지면서 교회가 지금은 8만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땅이었죠. 그 메가더 장군과 함께 왔던 외신 기자들이 대한민국이 일어나려면 이거 100년은 걸린다고 그랬어요. 100년.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눈물 젖은 폐허 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죠. 세상은 끝이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이 세계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씨앗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기적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순교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은 결국 뭡니까? 6.25 전쟁은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침략 전쟁이에요. 자, 공산주의는 유물론적 무신론으로서 반기독교 사상이에요. 그 혁명에 성공한 소련의 스탈린이 가장 먼저 교회와 그 신자들을 엄청 탄압했잖아요. 북한 공산당 역시 숙청 1순위가 기독교인이었고 지주와 자본가였어요. 그런데 6.25 남침은 공산주의 세력이 기독교적인 남한을 침략해서 먹어버리는 그런 전쟁이에요. 공산 정권이 남침하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난 핍박 아래 있었던 것이죠. 예? 엄청난 핍박 아래 있게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그때 수많은 북한 정권에서는 성도와 목사님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고 6.25 전쟁 때 북한이 밀고 내려와서 누구를 처형했어요? 교인들, 예배당, 그래갖고 월북 끌고 간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 목사들이 그때 월북한 목사들이 있어요. 끌려간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6.25 속에 그 이후 속에 아름다운 한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손양원 목사님 얘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나한 자들 그 막 피고름 나는 그런 그 나한 자들을 섬기던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1948년 여순 반란 그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동인이하고 동신이하고 두 아들이가 공산 폭도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손영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안재선이라는 그 친구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용서하고. 그래서 그 안재선이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예. 자,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때 교인들이 손영원 목사님한테 피란 가라고 막 권유하는데 손 목사님이 끝까지 피란 가는 걸 거부해서 내가 양들을 놔두고 성도를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 없다고 하면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공산군에게 체포가 됐고 1950년 9월 28일 총살을 당해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자, 이게 6.25 역사에서 우리 대표적인 희생자 손영원 목사님 예를 하나 들 수 있어요. 자, 또 그 6.25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건 부산 초량교회 기도회인데요. 자,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1950년 8월이 돼가지고 땅을 다 뺏기고 낙동강 전선 미하로 밑으로 그것만 남겼을 때 그때 우리 정부가 피란 정부로 부산에 가 있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초량교회의 눈물의 기도회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세를 단박에 뒤집는 사건이 생겼죠. 그게 뭘까요? 그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돼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 건져내신 거예요. 예? 낙동강 이하로 얼마 남지 않은 그냥 밀고 내려왔으면 우리나라 공산화 된 거예요. 예? 자, 먼저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엔을 움직이신 거죠. 유엔이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를 하고 16개국이 우리나라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6개 국가에서 물자와 기술도 다양한 형태로 참전을 했어요. 이게 세계 역사에서 그냥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지금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막 나라가 해갖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예? 이게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기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는 북한에서 월남 기독교인들의 대대적인 헌신이 있어요. 자, 6.25 전쟁 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분들이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력한 이 반공주의, 그 사회위기 분위기 형성에 굉장한 기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산당의 치를 떨고 있던 분이에요. 제 부친이 북한에서 있을 때 공산당이가 얼마나 치를 떠는지 늘 공산당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처가의 식구들도 오남매 모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모여서 그 전쟁 참상 북한에서 겪었던 얘기를 해요. 그들이 반공사상으로 뭉친 사람이 북한에서 피란 내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자유민주를 지켜내는데 공산화를 저지하는데 그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 아버지가 6.25에 참전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들 보면 몸에 곳곳에 상처가 있으면 가슴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상처만 보여 있어요. 그때는 내가 철이 없으니까 웬 상처가 저렇게 많냐 보기 싫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지지난해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2건의 하여튼 2건의 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전승 기록이.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갖고 저를 찾아요. 예?
그래갖고 훈장 2개하고 표창장 2개하고 저는 유공자 자녀가 됐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 예.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사실 크게 기여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월남 기독교인이 특히. 예. 자, 그 다음에 피난하고 월남한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내려와가지고 다 교회 세웠습니다. 예? 피난민교회. 피난민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 북한에서 많은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뭐 교인만 내려온 건 아니니까 많은 실향민들이 교회 안에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월남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또 세운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예? 영락교회가 27명의 피난민이 모여서 시작했던 교회야. 근데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로 성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막 교회 개척 운동이 막 생겨난 거예요. 피란지 곳곳에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다 천막 치고 시작했어요. 천막 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는 천막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한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함으로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영적, 인적 인프라를 그때 구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남한 기독교인들한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전후에 이 구호하고 복지, 의료, 근대화를 하는데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자, 그 당시 한경중 목사를 비롯한 영락교회 출신 지도자들이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월드비전이라는 선교에 끌고 들어왔어요. 또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 기독교 세계 봉사회 등 해외 기독교의 구호단체들을 원조를 남한으로 끌어오는 통로가 교회가 됐던 것이에요. 예. 그것뿐이겠습니까? 복지 및 교육기관들을 교회는 설립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작한 학교가 많아요. 미션 스쿨들 교회에서 다 시작했잖아요. 기독교 대학들 교회에서 다 세워지고 거기서 인재들이 자라나고 키워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연고가 없는 남한 땅에 이제 맨손으로 내려온 이 월남 기독교인들은 다 맨손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맨손으로 내려와서 기적을 일구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어디 갔어요? 남대문 시장으로, 청량리 시장으로 가서 장사하면서 함경도 또순이들이 열심히 해갖고 북한 사람들이 그때 부자 된 사람 많습니다. 근면성실해서 부자 됐던 사람 많아요. 그 대단한 생존력과 근면성을 발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한 상업 근대화에도 상당히 이북 사람들의 영향이 있어요. 근데 왜 역사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는지 몰라요. 남한이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사실 북한에 비하면 6.25 전까지는 북한이 문명이에요. 남한은 참 미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6.25가 갈른 거예요. 이 교회가 갈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이 되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모든 부분이 새롭게 발전하고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때요?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규모로 10위 안에 드는 나라. 지금 한류 열풍, 막 세계가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고 찾아오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전 세계 역사에서 위기와 역경이 많았던 20세기에 가장 크게 성공한 나라가 어디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예? 한국 경제 성장하고 교회 부흥을 이제 같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막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막 부흥을 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이렇게 일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2위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인구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선교사 안 들어가 있는 땅이 없어요. 이슬람 극권에도 다 들어가 있고 말이죠. 지금도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축복이 바로 이런 6.25 같은 이런 거예요. 민족의 비극을 언제나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자,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대부흥 폭발적인 현장이 2개가 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1970년대, 80년대가 되자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 역사상 경탄할 만한 기적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973년 빌리 그레함 전도 대회 때예요. 저게 서울 여의도 광장이죠. 그때는 여의도가 벌판으로 광장일 때 5.16 광장으로 넓은 광장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5일 동안 집회하는데 여의도 광장 무려 연인원 32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왔어요. 여러분 73년 당시만 해도요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저 때 지하철이 있었나? 그때는 없었죠. 저기를 참석하려고 솥단지 이고 주전자 들고 물병 들고 저 시골에서 그냥 서울로 온 정말 저기 있으면 막 너무 그게 감동이 돼서 막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고3 때니까 저 때가 그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 이불 하나 없이 노숙을 하면서 5일 동안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여름이니까 낮에는 섭씨 30도가 넘는 그 뙤약볕 아래서 말씀을 듣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 헌신. 그때 수만 명이 헌신하면서 일어나서 그분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갔던 것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그 뜨거운 아스팔트의 기도 속에서 그런 역할들이 있었고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한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 이듬해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이듬해에 1974년에 엑스폴로 74대를 또 개최해서 그 다음에 이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기치고 내걸고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이때는 청년들이 무지하게 몰려왔어요. 청년들과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여의도 광장에 텐트 치고 아스팔트에 기도하면서 전도 훈련. 이때는 전도 훈련이에요. 엑스폴로 74대회는 주된 목적이 전도 훈련이었어요. 이때 훈련받은 청년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져서 한국교회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세계에서 찾아볼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세계 교회에 없는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물론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던 그 새벽 기도가 교회마다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없죠. 지금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도 지금 못 하고 제가 유튜브로 음성 파일로 하고 하지만은 새벽 기도 눈물의 새벽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금요일이 되면 철야 기도야. 저녁 때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하고 내려오는 게 철야 기도였어요. 그때 기도원마다 산마다 북한산에 세검정 그 뒷산에 올라가 보면 금요일은 그냥 사방에서 몰려온 교인들로 지금은 거기 별장지대가 됐지만 그때는 그냥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고 밤에 쏠라쏠라 기도가 온 산의 천지를 진동했어요. 지금 같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기도한다고 방해한다고 아마 끌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다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를 훈련시키거든요. 그게 구역 조직이라는 거 있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시도를 막 깨웠어요. 소그룹을 만들고 막. 그래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자,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복음의 원조를 받던 나라잖아요.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던 나라인데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탈바꿈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대한민국입니다. 교회 성장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성장은 이제 대한민국 성장과 근대화로 이어지는데, 특별히 교회가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근대 교육과 의료의 선구자 역할을, 사실 교육, 이건 이제 일제 시대부터 이어지는 거죠. 근대 교육과 의료의 선구자 역할을 교회가 했죠. 또 그다음에 나가서 사회복지,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한글 보급과 문맹 퇴치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6.25 이후에 남북 해방 이후에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때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위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 이 찬란한 역사 위에, 근데 오늘 우리는 뼈아픈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이 기적적인 성장, 경제 성장, 교회의 대형화 속에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처음 사랑, 영적인 눈을 잃어가기 시작해. 이제는 풍요에 눈이 멀었어요. 풍요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안락을 추구해, 편안함을 추구해. 이 안락함이라는 유혹에 빠지고 평안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절실함이 없어요. 기도도 잘하지 않고 절실해. 과거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야성이 없는 거죠.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십자가 복음 대신에 지금은 내 귀에 달콤한 성공주의를 자꾸 쫓아가고, 어떤 축복만을 막 따라 쫓아가고, 은혜를 망각하고 물질적인 풍요에 덫에 빠져 있는 것이죠.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에 우리 선배들이 제단 바닥에 눈물로 적셨고,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풍요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잊게 만드는 영적 독약이 돼버렸어요. 그건 우리나라 얘기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되게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미 3만 불을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탈종교가 돈이 해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신이 없어도 돼. 무슨 종교야, 이 문명 과학자 AI 시대에 무슨 신이야? 신이 어디 있어? 우리 이런 도전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 세상. 오늘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 위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10%만이 교인이래. 10%. 10명이면 1명밖에 없대. 학교 가서 조사를 1명밖에. 이제 미전도 종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기성세대 60대, 50대 이제 올라가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결과가 참 너무 참혹합니다. 교회 학교가 참 무너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교회 한 60% 이상이 주일학교가 이제 없어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경학교 할 수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주일학교 이제 전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하시는데 우리 자녀들이 물을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묻고 스마트폰에게 묻고 성공주의에 길을 묻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대가 끊기는 치명적인 영적 단결의 위기에. 더군다나 요즘은 가난한 성도가 뭐 200만 명이래나 뭐 그래.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혼자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그냥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미디어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다음 세대들이 무방비로 잠식을 당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해요. 예배하기 직전까지도 이거 보다가 할 수 없이 예배 시간 남아요. 온통 관심이 이 미디어와 그래서 참 말씀으로 가르치기가 참 어려워요. 자, 그럼 뭐 위기를 더 말해봐야 우리 모두가 잘 아는데 뭐 하겠습니까? 위기라는 건 인정하시죠? 아, 인정하시냐고? 위기인 거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없어질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추세로라면 문 닫을 교회가 많습니다. 대형 교회 머지 않았어요. 대형 교회는 지금 있는 세대가 있으니까 대형 교회는 그래도 지금 있으니까 걱정 안 해요. 그렇지만 10년, 20년, 30년 가보세요. 동수 목사님이 어제 말씀 어떤 교회 가면 머리 허연 분들만 막 이제 가득 차고 젊은이들이 없다고. 그렇게 20, 3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시기에 다시 사명을 좀 마주 고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처절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근본적인 처방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변화일까요? 무슨 프로그램을 교회가 많이 하면 부흥할까요? 아니면 건물을 더 보강하고 세련된 시스템을 갖춰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대에 만연한 죄악의 풍토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우리 자녀들과 현실을 아파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의 재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후배로 생각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기도해야 돼요. 눈물의 재단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주제 그대로예요. 역사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역사 스토리텔링. 그게 뭡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버지들 얘기하셔야 돼요. 돈만 열심히 버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뭐 물질 좀 넘겨주는 게 그게 뭐 엄청난 도움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들이 나에게 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왜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좀 부족한 우리 이 오늘 배웠던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고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공산화됐으면 북한까지 됐으니까 전 세계 가장 최빈국으로 거지 같은 나라로 지옥 같은 나라가 북한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선배들 교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는 부흥했다. 그래서 BTS가 있고 그래서 한류가 있고 너희들이 스마트폰을 볼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한 법만 가르치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려냈는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좀 경건한 어른이 돼야 돼요. 볼 때 경건은 저런 거구나.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경건한 어른들이 좀 생겨나야 돼요. 뭐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교인들이 와야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경건한 어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영적인 어른들이 막 말씀에 은혜 받는 모습,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에 막 반응을 하고, 오늘 이런 말씀이 나를 참 이렇게 은혜를 줘서 이런 얘기를 자녀가 듣고 다른 사람이 듣고, 그게 경건한 어른이지. 교회 오라니 60, 70 나이 먹었다고 경건한 어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아버지로, 이 시대의 어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 황무지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파도를 넘는 사명으로 우리가 좀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수련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영적 차원에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였는지 저 자신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수련회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내 작은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의 부흥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의 등불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피어난 순교신앙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우리의 세속화나 영적 안일함을 회개하고 기도의 불을 다시 켜게 해주시도록 무너진 교회를 살려주시고 무너진 주일학교 살려주시고 사명의 바다에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잠시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